오늘 인생의 결핍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4월 14일 주일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결핍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아주 많이 있죠. 그것도 조그만 결핍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린 채 뒤흔드는 혹독한 결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들도 다 있는 것인데 기본적인 것이 나에게 없을 때가 있죠. 이것만큼은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정말 풍족한 삶이다 라고 느끼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란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이 부족의 현장, 결핍의 현장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전체 의미 다 보시라고 본문 전체를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기적도 부족함, 결핍함으로부터 시작된 기적이었어요. 풍족한 가운데 나온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포도주만큼은 부족하면 안 되는 잔치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메뉴가 바로 포도주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메뉴가 떨어진 거예요. 바로 포도주의 결핍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 기적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맹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열매가 결국 맺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기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면 이루어지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기적의 씨앗들이 다 곳곳마다 심겨져 있다는 것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있어요. 하지만 이 결핍함을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밭들도 씨앗 뿌린다고 다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씨앗은 아예 자라지 못하고 죽는 씨앗도 있죠. 기적의 열매를 맺는 씨앗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결핍함을 절실히 깨닫고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책임의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기적의 열매를 맺어요. 당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받았죠. 이들은 손님들이에요. 이들은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도 포도주의 부족은 이들의 책임이 아니죠.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의 결핍을 자신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주인이 해야 될 말이 손님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현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같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모자라면 안 되는데, 이것이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데, 이 결핍의 문제를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과정대로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잔치를 배설해 놓고 왜 포도주를 부족하게 준비했냐고 지적질만 하는 사람이. 자기가 채울 생각은 안 하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남만 지적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러한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적하는 사람, 잘못된 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작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설사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의 씨앗을 품은 옥토바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의 열매가 바로 그곳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 다 알고 계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황량한 들판에서 굶주려 있는 군중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13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죠.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황량한 들판에 양식 부족의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결핍의 사건이 일어났죠.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9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해결되는데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주어라.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결핍의 사건, 부족의 사건에서 너희가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나의 문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수천 명의 결핍의 문제를 들고 너희가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해결해 주겠다. 제자들은 항변할 수 있죠. 아니, 저들이 굶주린 것이 저희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온 거지 우리가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한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선수 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 아니냐?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너희가 나에게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뒤져서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결핍의 상징이에요. 이것으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수만 명 먹일 수 없죠. 하지만 그 결핍의 양식 오병이어를 제자들이 주님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턱없이 부족해. 내 육신이 턱없이 연약해. 내 가정 상황, 직장 상황이 너무나도 모자라.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올 때 예수님이 풍족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바로 오늘날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부족한 현장마다 늘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씨앗을 놓쳐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비난할 줄은 알지만 그 부족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중보 기도를 합니까? 왜 남의 문제, 내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왜 나라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책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 가정의 부족뿐 아니라 내 주변 이웃의 부족, 다른 성도의 부족, 이 사회, 이 나라의 부족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풍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주님이 심어놓은 기적의 씨앗들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영화를 열고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곳곳에 지금 준비해 놓고 계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한숨 쉬기보단 그것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때 모든 결핍이 풍요의 열매로 바뀌는 기적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기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죠. 맹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 헬라어 세메이온입니다. 표시, 표적, 사인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포도주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의 표시지? 어떤 구속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세메이온이지?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메시지가 담긴 중대한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왜 하고 많은 기적 가운데, 하고 많은 사건 가운데 왜 가장 먼저 포도주부터 만드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왜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주라는 술을 만드시는 기적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보시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이 포도주 사건의 핵심 열쇠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 왜 표적 세메이온인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나의 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나의 때, 그의 때, 예수님의 때는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나오죠. 예수님의 때. 또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의 때가 나오죠. 예수의 때. 또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모두가 그의 때, 나의 때 아직 이르지 않았다. 통통된 표현이에요. 이 때에 관한 기록이 모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언급한 예수님의 때는 어떠한 때를 가리킵니까?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실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행동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주님은 왜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에 맞게 당시 포도주는 원래 어디에 담아요? 가죽 부대에 담아요. 가죽 부대에 모자란 포도주를 왜 치우지 않으시고 결례를 행하는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메시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보세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려고 물을 담는 그릇으로 택한 게 바로 뭐예요? 결례 항아리를 택하셨어요. 결례 항아리가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상관이 있죠. 외출했다 돌아온 후에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결례의 법을 행하기 위해 준비한 물 항아리를 가리켜요. 정결 예식을 외출할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이 물을 떠서 씻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례 항아리에 채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셈에 이은 표적이다?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 결례 항아리에 채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혼인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도록 포도주를 공급하셨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이 땅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모든 인간들을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결례의식은 보이는 손, 보이는 발을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결례 항아리를 택하신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한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목요일 밤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행동 예언을 보이신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그랬죠. 최후의 만찬 포도주 잔이에요. 포도주가 담긴 잔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무엇이다? 나의 피다. 내 언약의 피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바로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포도주는 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 율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행위만 깨끗하면 괜찮다는 법이에요. 실제 도적질 안 하면 죄가 없어요. 실제 살인 안 하면 되고 실제로 간음 안 하면 율법에서 문제 없는 거예요. 행동만을 가지고 깨끗함과 더러움을 판단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면 그 행위 율법의 상징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결례 항아리예요. 외출했다 돌아온 후에 겉만 씻는 거예요. 결례의 법대로 율법대로 손과 발을 씻으면 깨끗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겉만 깨끗하면 뭐예요? 속이 더러운데. 열심히 외출한 후에 집에 온 후에 손과 발은 열심히 결례 항아리의 물로 씻지만 여전히 이들의 속은 죄와 욕심, 미움 이것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음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본을 씻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례 항아리를 택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거룩하다고 뽐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경고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표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깨끗하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열심히 손발은 씻지만 마음은 여전히 더럽다는 거예요. 이것을 씻기기 위해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른 물이 아닌 결례 항아리 속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결례 항아리의 물로 보이는 손, 보이는 발, 보이는 겉만 깨끗게 하고 속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물을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로 바꾸어서 썩어 문드러진 인간의 속으로 그 보혈이 타고 들어가서 속사람까지 깨끗게 만드시겠다는 구속사역의 중대한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을 공생의 첫 번째 표적 세메이온으로 직접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3년 공생애를 여는 사건이잖아요. 나 일하러 왔다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고 나는 온전해라고 자만하는 너희들의 속을 내 피로 깨끗이 씻으러 왔음을 첫 번째 이 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 숫자마다 우연이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결례 항아리 몇 개의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몇 개? 6개. 6개의 결례 항아리 무엇을 가리킵니까? 겉만 깨끗한 척하고 속은 더러운 타락한 인간 자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 6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타락의 수잖아요. 계시록 13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이 타락해서 여섯째 날 창조된 짐승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 수는 그래서 타락의 수예요. 6개의 결례 항아리. 그런데 그 6개의 결례 항아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마지막 7번째 항아리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모습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님도 항아리로 오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신령한 7번째 결례 항아리가 되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칠수는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가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결핍된 잔치, 또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는 있어도 보이는 손과 발만 씻는 한계가 있는 이 땅의 인간의 잔치였다면 이 잔치에 온 인류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결례 항아리 속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된 신부들을 초청할 마지막 천국 혼인 잔치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혼인 잔치는 우리와 연결된 잔치예요. 진정한 혼인 잔치의 신랑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너의 겉뿐 아니라 속도 깨끗이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온 인류의 신랑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혼인잔치를 마지막 천국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죠. 이 임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인잔치의 주인공 아들은 성자 예수님.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예수님 만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마지막 신부를 우리 아니에요. 또 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 이 현장은 현재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질도 부족하죠. 건강도 부족하죠. 직장 생활,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도 부족하죠. 또 각자의 마음속에 감사도 우리가 부족하죠. 평안도 부족하고 믿음도 늘 부족하다고 스스로 탓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내 겉만 깨끗게 하는 결례 항아리의 물이 아니라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보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깨끗게 되고 되살아나는 기적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초대받았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의 부족함, 각자의 결핍함, 이것에 낙심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채움받고 우리의 겉과 속이 다 회복되는 기적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저희를 우리 인생의 결핍을 통해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내 가정을 둘러보고 교회를 둘러보고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체, 모든 환경마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이제는 불평 대신, 낙심 대신, 한숨 대신 그 모든 부족함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풍요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겉뿐 아니라 내 뼛속까지 타고 들어와서 내 영혼육을, 내 가정을 근본부터 깨끗게 하시는 진정한 결례의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거룩해진 모습으로 이번 한 주를 출발합니다. 지난주와는 다른 빛의 한 주, 성별의 한 주,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